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.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.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.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이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. 이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그 배신한 행위를 가리켜서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.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. 이스라엘은요,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. 이 노예로 살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탈출하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이 광야길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도 경험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오늘 말씀은 이 절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유월절과 무교절, 맥추절, 초막절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절기는요, 이 공통적인 배경을 가집니다. 바로 이 출애굽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우린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, 함께 연결되어 지내는 절기입니다. 이 아비벌에 행해진다고 그러는데 이때는요, 우리의 달력으로 대략 3월에서 4월쯤 해당합니다. 이 6월절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7일 동안 이어서 무교절을 지내게 돼요. 이 6월절은요,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.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된 그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.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넘겼습니다. 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.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이 출애굽 때 이 누룩 없는 이 고난의 떡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입니다. 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결단해야 됩니다. 이어서 등장하는 절기는 77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입니다. 이 절기는요, 이 기본적으로 소출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. 이스라엘 역사 후기에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. 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켜졌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져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. 주 1세기 이후에는요, 예수님 오신 이후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걸 기념한 절기기도 지키기도 했는데, 이 시내산에서 불로 임재하신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불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였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절기로 지켰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충성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.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 절기의 모든 공동체가 축제처럼 즐기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.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참여하는 절기였습니다.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과 마찬가지로 이 소출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. 이 맥추절이 봄에 해당한다면 이 초막절은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. 이 절기도 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며 즐기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. 이 절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더 중요한 건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.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.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. 바로 하나님의 은혜,
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란 뜻이지요. 이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. 소출을 거둠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.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요.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.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.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. 현대교회에서는요, 사실 이 헌금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지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교하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.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그 받은 복의 양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모든 것을 주심도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순종은 이 말로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.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지갑이 회개해야 돼, 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했습니다.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.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. 내가 믿고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우리는 내 지갑 채우고 많이 누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받은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받은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더 크게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. 오늘 하루도 이 복의 그릇이 더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, 우리가 큰 복 받았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.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영적인 배은망덕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